영국 사람들이 속담처럼 즐겨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를 기쁘게 살고 싶은가? 그러면 이발을 해라. 한 주간을 기쁘게 살고 싶은가? 그러면 자동차를 사라. 한 달을 기쁘게 살고 싶은가? 결혼을 하라. 1년을 기쁘게 살고 싶은가? 새 집을 사라. 아마 이 얘기에 동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영국 사람들이 즐겨하는 얘기랍니다. 이 얘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기쁨의 이유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문화에 따라,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유지되는 시간도 전부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전혀 다른 차원의 기쁨이 나와 있습니다. 이른바 사도들의 기쁨입니다. 그들은 능욕받는 것을 기쁘게 여겼다. 본문이 그렇게 말합니다. 능욕이라는 말은 업신여김을 당하고 욕보임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헬라어로는 아티마조 이런 말을 썼는데 경멸하다, 명예를 손상시키다, 부끄럽게 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능력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경멸의 대상이 되는 것, 명예가 떨어지는 것,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 그것을 기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본문에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능력을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능력받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사도들은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받은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옥에 갇혔습니다.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당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한 것 때문에 옥에도 갇혔고 채찍에도 맞았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이런 일들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이 같은 핍박을 각오하고 예수 이름 전하는 일에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갇힐 각오, 매맞을 각오하고 그 일에 전념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그들에게 기쁨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것을 이토록 기뻐할 수 있었는가? 두 가지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핍박 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제자들은, 사도들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상하게 박해 중에, 고난 가운데, 핍박 중에 나타납니다. 생활에 염려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는 간증거리도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핍박과 고난 중에 나타나며 역경이 클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지금 계속 사도행전을 통해 살펴보고 있죠. 핍박이 커져갈수록 비례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성경 속에서 발견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천사들에 의해서 받은 구원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18절로부터 25절까지 보면 이번에는 사도들이 전부 붙들렸습니다. 그리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천사가 와서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사도들은 즉각 새벽에 성전으로 가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이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사람을 보내서 옥에 가서 갇혀있는 사도들을 다 끌고 와라,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서 보니까 옥문은 그대로 다 든든히 잠겨 있는데 거기 갇혀있던 사도들은 한 사람도 보이질 않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오히려 그들은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마침 한 사람이 와서 당신들이 찾는
사도들, 옥에 가뒀다는 그 사도들, 지금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성전 맡은 자와 부하들을 보내서 다시 사도들을 잡아왔습니다. 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히 금했는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또 하고 있는가?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했던 답변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의 길을 주시려고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도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사도들은 핍박이 크면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나는구나 경험했습니다. 천사들이 자기들을 건져내는 이런 기적을 맛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핍박 가운데 고난을 당하면서 오히려 당당할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핍박과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천사가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 천사가 어떻게 옥에서 구해낼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갖는 사람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성도들의 어려운 일과 고난의 현장에서 천사들의 손길을 통하여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서울에서 목회할 때 김춘식 집사님이라고 중소기업 사장을 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은혜를 체험하면서 신앙의 기쁨을 맛보기 시작했던 그런 시간을 지날 때 연초를 당했는데 아들 둘에 딸 하나, 자녀 셋과 그리고 아내 그리고 본인 이 5 가족이 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연초에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특별한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기도 모임을 다 마치고 며칠 기도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이제 연초니까 시골에 계신 어머니께 인사하러 간다고 이제 차에 가족을 다 태워가지고 이제 어머니를 향해 갑니다. 충주 못 미쳐서 장어원 지나서 이렇게 가면 아주 똑바른 길이 있어요. 제가 그분 얘기를 듣고 거기 그렇게 금방 느꼈는데 차를 몰고 그 길로 이렇게 달려가던 중에 오른쪽에 도로 한가운데 오른쪽에 버스가 서 있었답니다. 그래서 버스가 서 있구나 그러고 얘기하고 또 찬양 틀어놓고 들으면서 뭐 얘기들 하면서 차를 이렇게 비껴서 지나갔는데 그만 이 차에서 내린 한 국민학교 한 3, 4학년쯤 되는 여자아이가 이 버스 앞으로 보이지 않는 앞으로 튀어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차를 몰고 가다가 이 아이를 쳤어요. 근데 그분 얘기에 의하면 한 시속 80km 정도 달렸다 그래요. 그런데 아이를 전혀 못 보고 부딪히고 나서 브레이크를 잡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전혀 잡지 못한 상태에서 그 아이를 친 겁니다. 정신없이 차를 세우고서 쫓아나가 보니까 아이가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차에 태워가지고 이제 그 앞에 병원이 있는 걸 보고 병원을 향해 달려갑니다. 근데 그때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던지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 정직한 그때 솔직한 마음은 아내가 같이 안 탔든지 아이들이 거기에 없었다면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병원을 향해 가던 중에 차에 실려서 지금 가고 있던 아이가 으아 그러고 울더래요. 그래서 얼핏 마음의 생각에 이 아이가 죽지는 않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사이렌 소리가 울리더니 경찰이 그 부모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사고만 나면 죽는답니다. 그런 사고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소식을 듣고 경찰이 달려온 거죠. 근데 정말 이상한 것은 그 아이를 의사가 이제 조사를 하는데 뭐 다 사진도 찍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는데 아무 이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시간 조사하고 뭐 또 이거 체크해보자 그러고 또 하고 근데 아무런 부상을 입은 것이 나오질 않아서 의사로서 진단을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 증상이 없는데 무슨 진단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경찰도 그러면 이건 입건할 수 없는 거다. 그렇게 판단을 내려줘서 그 아이를 데리고 그 아이 집으로 갔다 그래요. 그리고는
그 부모에게 이 아이가 얼마나 놀랬겠느냐고 한약을 좀 지어서 아이를 좀 먹이라고. 그래서 돈도 가지고 있는 돈 다 내주고 또 명함을 주면서 이 아이가 무슨 일이 생기면, 건강에 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나에게 연락하라고, 내가 다 도와주고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그리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을 태우고 다시 어머니 집을 향해 가면서 아이들과 그런 얘기를 나눴다 그래요. 우리가 금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했는데 가던 중에 이런 엄청난 교통사고를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속에서, 안 그랬으면 아빠가 아마 감옥에 갔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셨구나. 그래서 온 가족이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집사님 저한테 그래요. 자기가 눈으로 본 것은 아니지만 암만 생각해도 80km의 속도로 애가 치여서 날라가 아스팔트에 엄청난 속도로 떨어졌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고 괜찮을 수가 있겠는가? 불가능한 것이라는 거죠. 자기가 분명히 믿기는, 저는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 목사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막아주시고 안아서 내려주시고 그래서 이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노라고 이분이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설명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이 같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핍박이 올 때, 그러므로 우리도 두려워하지 말고 사도들처럼 오히려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도들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혹은 직장의 사업에,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면 염려가 되는 거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어떤 어려움은 그게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개인의 위기로만 끝나지 않고 이 어려움 때문에 주님의 사역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 이 어려움 때문에 교회가 감당할 일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걱정되는, 이런 생각이 드는 어려움도 이 땅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 때문에 주님의 일이 안 되는 법은 없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일에 관한 한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히려 사도들처럼 어려움이 왔을 때 기뻐하라.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부흥이 있었죠. 최초의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한참 부흥이 돼가던 중에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 안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크고 놀라운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복음 전파가 멈췄습니까? 아닙니다. 성전에서, 집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줄어들었습니까? 아닙니다. 더 큰 무리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걸 우리가 읽은 바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그래서 성도들의 거의 대부분은 다 이제 예수님을 간 믿는 초신자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베드로와 요한 정도가 아니고 사도들이 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도들이 사형을 당하든지 그런다면 복음은 거기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가 지금 교회 곁을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핍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매를 맞기도 하고 복음 증거는 노골적으로 금해서 전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런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신문하는 의회원들 앞에서 믿음의 지도를 지키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들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결코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전하지 말라 그래도 이것은 타협의 여지가 있는 그런 일이 아님을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나갈 때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어떤 결과가 찾아왔습니까?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없이 하고자, 무슨 말입니까?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유대인들의 계획대로 사도들을 죽였다면
기독교는 끝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고집 부릴 필요 없고 정면으로 충돌하지 말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겠다. 뭐 그렇게 쉽게 타협 좀 하고 그리고 뒤에서 슬슬 집집마다 다니면서 복음 전하면 되지.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앙의 지조를 주님 앞에서 지켰습니다. 정작 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로 풀려나게 되고 구원받는 사건으로 결론이 지어집니다. 가말리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파의 거두였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적에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그에게 배웠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장 싫어하고 가장 미워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거두요 우두머리 같은 그런 가말리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들로 노임을 받게도 하시고 사역에 결코 손해되지 않는 그런 결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가말리엘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가 논리적으로 했던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일을 만일 사람이 시작한 것이라면 결국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다. 옛날에 드다가 일어나서 스스로 선전할 때 400명이 따랐던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았느냐? 그가 중임당하니까 다 끝났다. 그 다음에 호적할 때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일어나서 백성들을 깨어 따르게 했던 그런 일이 있지 않았는가? 그도 망하니 따르던 모든 사람들도 다 흩어졌다. 그러니 이 사람들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버려둬라. 결론이 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다가 덧붙여서 만일 이 사람들의 사상이나 소행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잘못을 범하게 될 것이다. 사실 이 가말리엘의 말은 생각해 보면 무책임한 말에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부활하셨다는 이 엄청난 소식 앞에서 조사할 것이 있다면 조사해보고 무엇이 진리인가를 확인해보고 그리고 모두에게 진리를 가르쳐야 할 가말리엘이 좀 그냥 두고 지켜보자는 겁니다. 확인해 보려는 마음도 없습니다. 사실은 곧 끝날 거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말리엘을 통해서 사도들로 풀려나게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던 대제사장과 거기 모였던 모든 사람, 공의의 사람들은 이 사람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놔주는 게 너무 억울해서 매를 때리고 그리고 내쫓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시는 전하지 말라고 금하며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4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던 가말리엘을 통해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복음 전파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하나님의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관한 한 결코 타협하지 말아라. 복음에 관한 한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된다. 이 놀라운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복음은 오히려 고난과 핍박 가운데 전파되고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오히려 복음이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배웁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 듣기도 하고 또 보기도 합니다. 안 믿는 집에 예수 믿는 집안의 딸이 시집을 갔습니다. 제일 먼저 만나는 어려움이 뭡니까? 제사 지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사 지내는 문제 앞에 아주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때 시집 식구들하고 부딪히는 거 싫어서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싸우면 나조차 예수도 못 믿게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일단은 제사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협한 사람의 가족과 친지가 예수 믿게 된 경우 보지도 못했고 그런 얘기 듣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조차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자처럼 그렇게 참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안 믿는 가정을 그 집에 시집 가서 다 구원했어요. 이런 얘기 누굴 통해서?
제사를 거부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듣습니다. 처음에는 충돌합니다. 비난도 받습니다. 핍박도 당합니다.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별소리를 다 듣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10년, 20년, 30년 지나고 나니 그 주변의 모든 시집 식구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런 현상, 그런 이야기, 그런 간증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고난과 탄압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문제로 충돌을 하고 역경이 찾아오고 탄압이 있을 때 신앙의 지조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사도들처럼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같은 것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이런 핍박을 받을 수 있구나 생각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의 일과 주님의 사역, 역경이 찾아온다고 두려워한다든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 주님은 역경 중에 그 사역을 오히려 더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핍박이 오고 고난이 왔지만 오히려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역경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이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도 하고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런 비밀을 알기 때문에 역경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성도, 복된 성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예배 후에 갑자기 우리 당회원들하고 원주민 선교 책임자, 목회자들 함께 모였었습니다. 주간 중에 갑자기 우리 늘 방문하고 사역하던 위케미콩에서 우리를 돕던 사람에게 뜻밖의 그런 연락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아레나 넓은 사역 장소 다 예약해 놓고 또 잠잘 수 있는 곳 다 예약해 놓고 그 아이들을 준비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래 왔는데 갑자기 그거 다 해약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올 수 없다는 겁니다. 사역하는 그 일정을 이렇게 조정하는 중에 뭐 갑자기 이분이 돌변해가지고 이렇게 통보를 해왔습니다. 자기가 다 해약했으니까 여기 와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이제 같이 모인 분들이 그 경과에 대한 얘기를 듣고 이제 의논들을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 결론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김근주 선교사님이 이제 그런 상황을 보고 가서 만나 보니까 뭐 아주 마음이 강팍하게 져가지고 그쪽에 들어가 사역할 수 있는 길은 아예 지금 현재로는 이번 사역 다 막힌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래서 갑자기지만 자기가 사역하고 있는 사과목에 2주간에 김군주 선교사도 올라와서 같이 위크미콩에서 우리랑 같이 사역하기로 그렇게 계획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김군주 선교사도 시간을 비워놓고 자기 사역지도 비어있는 그런 시점이어서 사과목에 갑자기지만 와서 자기 그 교회에 나오고 있는 출석하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좀 돌보고 섬기는 그런 사역으로 좀 갑자기 바꿔서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해 오셨어요. 그래서 방향 결정을 했습니다. 사과목에 가서 이번에 사역을 하고 앞으로 위케미콕 사역을 어떻게 할 건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좀 더 민감하게 그렇게 살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정하고 의논들을 결론을 지었습니다. 본래 원주민 선교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 전에 우리 동부 지역에 한 18시간씩 차를 타고 갔을 때 그 원주민 선교하면서 그 속에 뿌리 깊게 내리고 있는 악한 영들의 그 대적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원주민 선교하는 일, 상처가 많은 사람들, 여기 가서 일하다 보면은 어려운 뜻밖의 일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그 자체 벌써 선교지 가려면 우리가 여기서 6시간 이상을 차를 타고 가서 또 들어가서 현지인들 섬기는데 때로는 속상한 일, 어떤 때는 억울한 일도 나고 분노가 치미는 그런 때도 있고 그렇게 힘듭니다. 몸도 들이고 시간도 들이고 물질도 들이고 그래서 갔는데 가서 그렇게 힘든 일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게 원주민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처음 출발도 하기 전에 이런 뭐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해서 우리가 계획했던 그 넓은 곳에 가 사역하지 못하고 좁은
건물을 사용하게 되고 또 거기서 작은 아이들 가르치게 되고 이제 새로운 우리가 품고 여러 번 벌써 만나서 친근감이 있고 그 얼굴 그러면 그려졌던 그 아이들의 기대하고 있는 모습들 우리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길 가지 못하고 전혀 다른 아이들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출발부터 어려움이 많은 거죠.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런 마음이 듭니다. 환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사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 때문에 기뻐했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과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사도들은 경험도 했고 보았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을 때 오히려 기뻐했다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장을 우리 앞에 열어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그렇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올라가는 팀원들 어쩌면 제가 보니까 아이들보다 우리들 숫자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와지는 힘든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민감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번 일을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이 아이들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 나를 이 아이들과 붙여주셨을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뭘까를 생각하면서 오히려 기뻐하며 이 사역에 임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내는 분들도 내가 직접 가지 못한 이런 어려움이 생겼구나. 어려울 때 사도들은 기뻐했다고 했는데 어려울 때 우리가 기뻐하고 이 한 주간 기뻐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히려 기대하면서 이 한 주간을 그렇게 보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결단하고 함께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야 할 것으로 받고 이 한 주간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그렇게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는 복된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사역과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사도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뻐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화가 나고 낙심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아픔이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 섬겨보려고 순종해보려고 하다가 와지는 아픔이 있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이럴 수가 있나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기뻐해라. 하늘의 상이 크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신앙생활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당하는 순간을 우리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 비밀을 기억하면서 기뻐하는 자가 되십시다. 주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하며 그런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장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비밀을 붙잡았던 우리도 기쁨의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도 기뻐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이 비밀을 알고 기뻐하며 남은 생에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주의 전전에 부르시고 사도행전을 통하여 살피는 말씀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염려가 되고 걱정이 앞서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사도들은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게 나타나고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사역은 더 아름답게 불처럼 일어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체험했고 보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사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내게 주신 음성으로 듣고 받게 하셔서 환난의 때, 고난의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의 비밀이 떠올라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는, 오히려 기대에 가득 찬 눈으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주민 선교 출발부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일하신 주님 까닭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장으로 2주간 이제 선교를 올라가는 팀원들이나 온 교회가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것으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오히려 하늘의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슬플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비밀로 인하여 기뻐하며 다시 우리 앞에 이루어지고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